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에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소원을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내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온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심 취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적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데려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토요일 한 주의 마지막 새벽 제단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주일마다 이제 회개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수들을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정죄함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 안전해요. 어머니가 자신은 죽고 그런 예는 너무나 많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은 살리고 그 품에 자식은 그 품에 안아서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8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다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성령이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예, 우리 예수님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본문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마서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셨다. 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4절에 보세요. 4절에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육신으로 그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이고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예수님 믿는 게 그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헛되이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 중에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감싸 안았어요. 감싸 안아서 맞아야 될 총을 어머니가 맞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알려줍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어. 네가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식이 어떻게 삽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마 이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새로운 사람인 거죠. 예,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정말 본이 되는 죄수가 돼가지고 이 형을 감형받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요즘은 감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대로 똑바로 살려고 한다면 진짜 기술도 배워주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만나서 전도하시는 분 만나서 새 사람 돼서 나와요. 예수님 믿어서.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저렇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저렇게 선교를 하고 저렇게 자기같이 똑같이 범죄자들 불량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죠. 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또 나쁜 짓을 또 한다 이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범죄에 손을 댄다 이거예요. 또 도둑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감옥에 또 다시 들어가죠.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럽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교회를 봉사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생명, 평안이 느껴져요.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내가 3끼 중 1끼만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루에 10끼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막 누리고 있는데도 별로 기쁨은 없어요. 그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기서 생명이 느껴지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막 돈 많은 사람도 막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뭐게 생명보다 귀한 게 아닌데 뭐 돈이 없다고 육신의 생각에 붙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도 생명이 귀한 거면은 돈이 없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생명도 다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는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원수는 누구냐? 육신의 생각. 이게 제 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기. 육신의 생각이 나의 원수구나.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원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지 않아요? 원수를 품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육신적인 것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냐? 하나님의 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영하고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하고 영에 있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딪히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언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생각과 자식이 하나가 되면 돼요. 그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자식이 예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그게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분이니까 부딪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데 왜 우리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인데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지. 안 따라간다 이거.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바울은요, 굉장히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이것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을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입니까? 우리가 왜 부활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자꾸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사도행전 1.8절에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네. 그러면요 이게 성령을 안 받게 되면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그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죠? 장로님도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도 안수 받으시고 그죠? 집사님도 안수 받으시고 그 뭐야?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영이 같기 때문에 한 교회를 함께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의 어른 아닙니까? 가정에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다 순종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식들이 그분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어져요. 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집안에 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나옵니까? 아니 내 자식의 음성도 아닌데 내 자식이 왔구나. 남의 집 아버지는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면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눈 뜨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달려가가지고 해결해 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야. 우리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도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 나한테 많이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공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다. 빚진 자. 세상에 빚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예수 믿기 전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든지 다 서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육신에게 지지 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진짜 죽는 겁니다. 이거. 이 죽는 건 뭐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이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9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참 이 아람어도 아빠 그러고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나 봐요. 그죠? 어떻게 이게 아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어요? 아람어거든요 이거. 어떻게 비슷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유대인의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셨으면 아마 두 번째로 한국 사람 옷을 입고 있죠. 어쩌나 어떻게 이게 아빠라고 부르셨는지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빠 그랬을 때 이미 아람어를 배운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왜 아멘을 안 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빠 그러니까 아람어를 한 거라고요. 아빠. 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잘 믿나 봐.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 내 자식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 다 물려줍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관계없어요. 내가 갖는 거 다 몽땅 내 자식한테 줍니다. 왜? 상속자니까. 상속자.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여러분과 제가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거 엄청난 말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너 상속자야. 너 상속자니까 영광을 받지.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장차 받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우리 허성 허인영 선교사님, 함영진 노영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죠? 고난, 이거는 반드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뚫고 가는 거야. 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거지 전혀 주님 앞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고난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가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시고 장로님 힘내시고 정광선 목사도 힘내고 네. 어느 누군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힘내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탕자 있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 탕자 이제 막 뭐 그냥 아버지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막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 자식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중해도 아버지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왜? 상속자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상속자는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엄청 큰 게 주어지잖아요. 무슨 뭐 이건희가 대단해서 그랬어요? 이병철이 대단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희가 받았고 이건희가 죽으니까 누구예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들이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수고해서 땀 흘린 거 아니에요? 자식이 땀 흘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기살이를 이래가지고 그 많은 거 그 아들이 물려받은 거잖아요. 아들이 뭐 대단해? 아들이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대단한 거. 그 아버지가 대단하면 뭐 대단해? 그 할아버지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내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 붙잡고 계실 우리 전종길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종을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임종길 형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이은정 자매, 김영순 사모, 조양호 형제, 지현성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영장 권사님 호흡을 주장하시옵소서. 서지희자매 변명희 집사님, 허선주 집사님, 김지수 성도, 오학자 성도, 이유자 권사님, 전종길 집사님, 선영자 안희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벽재단에 이 토요일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악한 원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선교교회 주일러브처치, 지구촌교회, 동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함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친 풍파가 찾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살 소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뚫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을, 고난이 없음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연 아버지 목회실과 권사의 소망에 아버지 각종 아버지 하나님 각 성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에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 예배드리는 아버지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다 아버지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